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사랑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 당신의 영광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는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에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일터들이 문을 닫았고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어 이 땅의 질병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어 우리 중 아무도 나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싸우는 많은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시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 잘 지내고 계신지요? 좀 답답하시죠? 하지만 이것도 영적인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또 교회 모일 때는 다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건강수칙, 안전수칙 이런 것들 잘 지키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계신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정부도 어제 저녁부터 4월 7일까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이 시대와 이러한 일들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차분하게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서 373장 있는데요, 고요한 바다로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아마도 우리 어르신 분들께서는 좋아하는 찬송일 거예요. 제 어머니께서도 참 이 찬송을 좋아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걸음이 멈춰진 것 같고 또 때로는 좀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헛된 것도 없고 결코 망하는 것도 아니고 결코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믿음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가사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걱정과 근심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손안들 쉬없이, 즉 빨리 없애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과 연약한 믿음이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밝아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산에 가신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평상시의 루틴이었어요. 그분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언제나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오히려 침묵했고요, 무언가를 행동하기 전에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홀로 남아드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위기를 건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열쇠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죠. 침묵의 때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중요한 힘이 되고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바로 이 주님처럼 그래, 오히려 이때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시기지, 하나님 만나는 시기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자신의 그 산, 여러분 자신의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한밤중에 호수에서 폭풍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나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초점에 맞추면 오늘 이야기에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느슨해져요. 오히려 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 배를 타기 전에, 즉 풍랑을 만나기 전에 이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 배를 타기 바로 직전에, 바로 그 저녁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2의 모세 시대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고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막 그렇게 덤벼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호수를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흥분을 가지고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메시아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바로 자기들이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 메시아의 왕국에 한 자리씩 다 차지할 거니까 지금 이들은 이 바다, 파도 이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그런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육지보다 약 200m나 좀 낮은 곳에 위치해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바람이 자주 불어가지고 아무리 익숙한 어부라 하더라도 이 호수를 갖다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치 어떻게 보면 이 밤, 폭풍우가 불고 있는 이 밤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에 항상 익숙하죠. 우리 뭐 항상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익숙하지만 언제나 늘 새로운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예기치 못한 바람들이 불어 제낍니다. 쉬어야 하는 밤에 폭풍우가 불었듯이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 뭐 오랫동안 수고했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도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막 이 삶이 너무나도 광풍에 휩쓸리게 되어지죠. 이 정도 준비했으면 큰 문제 없겠지,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이제 다음에 내 삶을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삶의 폭풍우는 내가 준비한 것 그 이상으로 그냥 나를 덮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삶에 있어서 항구적인 안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진정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별것 아닌 인생들이 뭐라고 된 줄 알고 뭐라고 다 준비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데, 니네는 그냥 바람 한 개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티끌이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는 진짜 사람 구실할 수 없는 진흙덩어리밖에 아닌 그 너희들의 인생이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제발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겸손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풍랑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토록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통장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키워왔던 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쓰나미와 지진, 토네이도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냥 허물어 내리는 땅을 갖다가 보면서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땅도 별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위기들,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류가 그동안 쌓아올린 과학, 의학의 기술들 얼마나 대단해 보였어요. 그러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하면서 막 시스팩 막 이렇게 막 우리의 몸을 갖다가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내 몸을 관리해도 그냥 바이러스 하나면 그냥 끝나는 거죠. 한 줌의 티끌도 아닌 존재,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낮아져야 합니다. 자신을 믿고 주먹을 믿었던 삶의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때가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힘주어서 강조를 했어요. 고난이란 뭐냐?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우리들에게 너무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음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질병의 위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이 뭘까요? 여러분들 먼저 한번 좀 생각부터 하고요. 여러분들 태풍이 한번 불고 태풍이 불고 난 다음에 해변의 모습이 어떻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풍이 휩쓸고 간 다음에 해변에는요 온갖 쓰레기로 그냥 막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태풍이 바닷속까지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라앉아 있었던 온갖 쓰레기들이 전부 다 나와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지면요, 그 폭풍우, 그 고난은요, 우리의 인생 밑바닥에 깔아앉아 있었던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엑스레이와 같아요. CT 촬영과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거나 속아내가지고 우리를 그냥 가라지처럼 버리려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였어. 제정신 차리고, 그래서 제대로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하라고 마치 검사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본문을 이제 또 볼게요. 갈릴리의 폭풍우는요,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배를 타기 전에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죠. 마치 모세 시대를 재현하는 듯한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오해했을 거예요. 야,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야. 마치 자신들의 믿음인 줄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건 착각이죠. 기적과 믿음에 대해서 좀 한마디를 보태고 지나갈까요? 기적은요, 믿음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적의 어떤 체험을 하면 내 믿음이 엄청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착각입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절로 쌓이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적의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물을 마신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성장했습니까? 광야의 시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저절로 성장했어요? 아니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기적의 흥분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라야 나의 믿음의 진짜 모습이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숱한 기적의 현장들, 성령의 역사의 현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믿음의 시간들뿐만 아니라요, 광기와 광란의 시간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광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라야 비로소 믿음의 알곡과 광기의 가라지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말처럼 믿음은 부재에 의하여서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이러스를 검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단kit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수준을 진단해 줄 수 있는 킷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치료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진짜 수준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단하시고 또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풍랑 인하여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큰 진보와 성장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이 폭풍우를 이기기 위하여서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봐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폭풍우를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경험과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 풍랑에 대하여서 초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부분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풍랑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오늘 이들이 만나고 있는 이 풍랑은 이때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 이때까지 그들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열심히 노를 줍고 물을 퍼내면서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약간 좀 이상한 장면이 있잖아요. 어떤 장면입니까? 제자들은 그저 자기들의 애를 써요. 자기들의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저 혼자서 뭐 저기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그들은요, 이 일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목수니까 목수하고 이 풍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만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저 목수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경험했던 게 뭐예요? 바로 직전에 경험한 게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예수님은 목수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경험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전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라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태를 그저 정치인이 해결할 일, 의사들이 해결할 일, 의학자나 과학자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일도 예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우리를 보시옵소서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물을 퍼내고 노를 짓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이 풍랑의 위기가 어떻게 극복이 되어지는지 살펴보기를 원해요. 문제의 해결은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일과는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목수였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고생하고 위험에 빠져 고생하는 것들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제자들의 위기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시며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으로 걸어오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얼마나 자주 우리 문제와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겠지, 내 경험, 나 힘 그것만 믿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나사가 빠져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지금 뒹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손 안에 단단히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아니하는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때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커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사랑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사랑이 더 간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열심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열심과 능력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는 참된 비밀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허하며 소망이 없어 보이고 사방의 모든 문들이 닫히고 심지어는 하늘마저도 무너져서 나를 향하여서 막 짓눌고 내려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도 그 풍랑에서 살아남도록 도우시는 것은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무모하리만큼 과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만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게 뭔 믿음이냐, 그거는 광기고 그것은 환상이고 그것은 무모합니다라고 탓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풍랑위로 뛰어든 베드로가 진짜 믿음처럼 보여요? 아니면 바다에 가만히 앉아가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그렇게 그냥 믿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의 판단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풍랑위로 뛰어든 베드로를 향하여서 위대한 믿음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았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겁쟁이들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가지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우리의 초점을 베드로에게만 좀 맞추어 본다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무식해 보이는 이 베드로의 별난 행동을 예수님은 귀엽게 봐주셨어요. 주님은 단호하게 찾고 모험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심지어는 바로 또 곧바로 그냥 자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그러한 베드로조차도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도 인정이 넘치고 재미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다 받아주셔요. 예수님이 받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허물과 그러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왜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봐라, 그 베드로의 믿음이 바로 가짜였지 않냐, 그냥 믿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그냥 막 갑자기 막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니까 일시적으로 흥분해가지고 막 그렇게 대한 것이지 그 믿음이 아니야, 착각이지. 근데 이런 식으로 베드로를 좀 판단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대신에 파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거대한 물결이 그에게 덮치고 물이 그 밑에서 부서져 나갈 때에, 그리고 물이 자기의 입에 막 차오르고 막 자기 얼굴을 갖다가 덮칠 때에 그의 믿음이 달아나 버렸고,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바라보면서 어이구 어떡해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불행의 시작이었고 염려의 뿌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 즉 하나님을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이때까지 나를 바라보고 살았던 것에서부터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보겠다, 내가 예수님을 보겠다, 이제는 말씀을 보겠다라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게 믿음이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의 역사를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의심과 근심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걱정하고 좀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염려다,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빼앗아 버리는 염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대신에 인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릴 때 그게 바로 염려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 고정시킨다면 물과 거품은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람과 물결도 순종케 하시는 우리 주님에게 붙들려, 내가 주님에게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주도 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도 되시며 병든 자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 병을 없애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처럼 얼마나 자주 연약함에 빠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물결을 더 쉽게 봅니다. 손에 성경을 쥐고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심지어는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우리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어떤 베드로입니까? 빠져들고 있는 베드로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믿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주님은 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보다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물결과 문제와 상황,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풍랑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떤 자매가 부른 찬송을 들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찬송의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독일의 보네프 목사님의 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네프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때 활동하신 분인데요, 히틀러와 나치의 관계가 독일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때, 공교롭게도 사실 그 목사님은요 독일에 있지 아니하고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총망받는 목사로, 신학교수로 모든 미래와 그리고 또 안전이 보장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광기에 의하여서 쓰러져 가고 있는 자신의 조국 독일을 바라보면서 그 조국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서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다 버리고 독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히틀러와 나치에 저항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히틀러 암살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당하고 베를린이 함락당하기 일주일 전에, 독일이 망하기 일주일 전에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는 그가 감옥에서 가정 고문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그의 약혼녀와 어머니에게 보낸 시입니다. 사실 그의 현실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모진 고문으로 인한 고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도 단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서 나날이 새로운 날이 결국에는 밝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하루가 늘 새롭다라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 그 소망, 그 새로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보네프 목사님의 믿음 아닙니다. 그 마음 아닙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 그 손이 붙들고 있음을 믿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풍랑 속에서 그냥 빠져든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르고 있었던 그 손이 내가 주님을 놓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놓쳐도 주님의 손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하여서 뻗어오고 있고, 우리를 결국에는 붙잡을 것이고, 우리를 결국에는 끌어올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하고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우가 끝나고 바다가 잔잔해지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경배하며 그와 함께 새 날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친 후 기도하고 축도할 텐데요, 축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찬양을 모르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곡조를 조금 그냥 같이 흥얼거리면서 따라하면서요, 기도하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절 가사를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매일매일 주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 새로운 은혜와 평강의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비록 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빠져드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때로는 우왕좌왕하는 때가 있어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시선을 두었다가 곧바로 그 시선을 잃어버리고 풍랑 속에서 빠져드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아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다정한 음성으로 말을 건네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신 능력의 손을 뻗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선하신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능력의 손 안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능력 안에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늘 동행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새로우신 능력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풍랑 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주님 보겠습니다, 다른 것 붙들지 않고 이제부터 주의 손 붙들겠습니다 고백하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과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믿음의 걸음걸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생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